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7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의 일꾼으로서 삶의 지침을 주시고 우리 가는 앞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 주님께 갈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바톤을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와 목양을 이루어가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네 번째 목회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그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굴하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를 격려하고 있는 이유로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요, 지금 말로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지금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들과 또 내가 친히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그 내용들 어땠던가를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3장 10절로 11절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과 삶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거쳐갔던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등의 도시들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회상을 시키면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이러한 도시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쳤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거기서 다시 바울을 건지시고 일으키사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격려하며 또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다 봤거든요. 디모데 그의 가정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디모데가 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던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건지신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고난과 박해와 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굳게 서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근거로서 두 번째로는 뭔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상대하는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앞선 말씀에서 바울이 말했지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19가지 특징, 그거 다 말하기도 참 벅찬데요.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세상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어찌 약한 마음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강력한 그런 무장을 갖추도록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는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근거로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굳게 잡고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가지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 숨결이 들어간 그런 책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격된 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들의 성격이나 인격 또는 그들의 학력, 그 배움의 그 유무 정도에 따라서 문체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즉 성령께서 각 성경의 저자들의 자율적인 인격을 철저히 존중해 주시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책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점을 여기서 강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원저자가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아직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독자들에게는요, 이 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 책이
어떤 책으로 역할을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주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책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약한 세상과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그가 왜 마음을 굳게 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그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로서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이 제시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친히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예로 들어서 디모데를 격려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핍박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정신부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특별히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와 표준으로서 붙드는 이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성경이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의 그 기초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도 바울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 또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더욱 호소력 있고 더욱 감화가 되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적용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세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며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을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성경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정말 신조와 신경으로 삼을 만한 것은 성경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감동이 불어넣어진 책이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할 것이며, 이미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서 이 성경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올린 그 게시판에 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세상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는 모든 격려가 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미 주님과 앞서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보인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위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를 수 있는 핍박을 각오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닻이 되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 특별히 이 말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하며 또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유익한 그런 말씀들로 무장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모든 시청자들이 같은 은혜 가운데 심령을 굳게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